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 다윗의 기도인데요. 이제 29장을 끝으로 역대상이 끝나게 되는데 이제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어, 넘겨주는 이런 장면 가운데 이제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노년의 말년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생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은 그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인데요.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참 지난주에 어, 어, 어제 그저께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벚꽃이 참 만개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아름답게 피었는데 어제 보니까 벌써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참 만개하자마자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꽃이 그렇게 활짝 피어도 금방 지고 마는구나. 아침에 아무리 짙은 안개도 새벽이 지나고 해가 뜨면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도 그렇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왔던 다윗의 그 삶이 그의 말씀 15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가 지면 사라져 버리는 그림자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도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곳에 15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희망이 없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한 우리 조상들, 자신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세상을 대하는 관점, 세상을 대하는 시각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관점을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게 될까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것, 그게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될 것입니다. 내 힘, 그리고 내 능력으로 최대한 부귀영화를 얻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권세와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 손이 어떤 손이냐면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손이기 때문에 그 손에서 그 손에 인생이 달려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애써보고 노력해 보아도 내 힘으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얻었다 하더라도 손에 쥐는 순간 이미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일장춘몽과 같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가 노력한 것으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게 역설적이게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요,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비로소 우리가 누리게 된 주의 손에 붙들린
인생, 그것이 우리가 발견한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만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겸손하고 아름다운 14절의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물은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아까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다고 생각하면, 그동안에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만으로 내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넘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을 부와 귀, 부귀영화를 주시는 것으로만 또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정말 그의 인생에는 가늠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많은 풍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겨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욥은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은 후에 믿음으로 탄식하는 내용이요, 욥기 1장 2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지나온 날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맑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멀리 보일 때가 있어서 멀리 보는 것 같아서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정말 넉넉해서 염려하지 않고 내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도 또 어느 순간 갑자기 건강을 잃고 시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때도 있고요, 폭삭 망해서 가난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친구가 든든히 옆을 지킬 때도 있고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겸손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역대기 상을 항상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읽었냐면, 돌아온 포로들의 관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항상 읽었거든요.
그 심정으로 읽어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있었던 포로기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 어떤 사람들 돌아왔는데 너무 삶이 척박하잖아요. 이건 아니다 싶고 괜히 왔다 후회도 될 것이고, 왜 이런 처지를 우리에게 물려줬나 조상들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역대기서의 다윗 왕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우리가 다시 우리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라, 정말 그렇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나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로의 회복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요, 느닷없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요, 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 그 풍요롭고 부요한 그 시절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 아래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환경과 처지를 떠나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보수하자. 이런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처럼 보일 때도 있고 죽을 것처럼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복, 그 한 가지 복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뭐로 가도 내 삶의 결론은 승리라는 것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깝지 않고 내 삶의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 아깝지 않고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적이 되는 순간은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에 대한 내 반응을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깝지 않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을, 내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깝지 않게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셔도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그 세상 속에서 만족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에 대한 내 반응을 점검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